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라의 마무리는 에스라가 선포한 이방과의 결혼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의 명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읽다 보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죠? 곤혹스러워요. 왜 곤혹스럽냐면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 전혀 납득할 수가 없죠. 특별히 이제 이 기록된 에스라의 그 회개의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방 여인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를 내보내고 낳은 자녀가 있으면 같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몰찬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어떤 특정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명한 정체성을 세우기 위하여 그 시기에 특별하게 요청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을 때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지켜야 할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약한 십계명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구약의 산물이니까 안 지켜도 돼. 누가 그럽니까? 그 성경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의 의미, 십계명의 가치를 따라 우리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때 정말 중요해서 구별하여 지키라고 한 몇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이거고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음식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않는 음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식법에 따라서 쭉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오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정결례나 음식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마라, 이것부터 가르친 게 아니라 이 말씀부터 먼저 하셨어요. 잘 들어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음식의 구별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구별하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딱 정해가지고 잘 먹었는데 정작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고 나신 이후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보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지켜져야 할 형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형식조차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형식을 잘 지키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이렇게 구별되듯이
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분명하고 선명한 다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먹는 거로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입는 거로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그러면 에스라서 부분에서 나오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 묵상을 해왔지만 이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포로 생활 70년 만에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고 그 귀환한 백성들이 약 한 80년 정도 돌아온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을 때 두 번째로 귀환단을 이끌고 온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온 지도자는 우리가 에스라 7장부터 쭉 묵상하는 흐름을 보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총재판관의 권한을 위임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네가 그렇게 잘하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성전 제사 잘 드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격려받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특히 지난주에 에스라가 그렇게 넉 달 동안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페르시아의 보병과 마병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온 그 자리에서 깨달아서 야,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결심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렇게 결심하고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너희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이 이방 결혼을 행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회개 운동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4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특별히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침을 받게 된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시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명령은요 신명기에서 주어진 건데 이 신명기는 아시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4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을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환기라기보다는 새로운 가르침,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7장 3절 4절의 이 명령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느냐? 출애굽기 34장에서 등장해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 특별히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이 선포된 이 말씀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행군을 하기 직전이에요. 시내산에서 모든 언약, 성막도 제작하고 하나님과 언약식도 맺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놀라운 임재가 다 마치고 이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하면서 편제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딱 출발하기 직전에 야, 그런데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그 땅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냐? 음란한 신이라는 거예요. 문란한 신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 34장의 명령과 신명기 7장의 명령은 어떤 전제가 세워져 있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은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자기 중심,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삶이 문란한 그런 땅, 그런 세상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그 땅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왜? 그 땅 여인들은 너희들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 우상을 들어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땅에 신들을 섬기게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된 사건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압 지역의 우상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참여했다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해요? 전염병 보내시잖아요. 그 저주를 딱 끊게 한 게 뭐예요? 비느하스가 여전히 그런 진노가 임하고 있음에도,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가고 자기 천막에 들어간 걸 보고 쫓아가가지고 창으로 그 두 사람을 꿰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혹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이 너희를 살렸다고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결혼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새롭게 시작할 즈음에는 그러잖아요. 이 연결된 말씀은 무엇에 기반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신명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땅을 주시겠다고 성취되는 그 순간,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처음 첫걸음에서, 그리고 에스라 10장의 이 사건도 동일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겨우 그 비슷한 기간만큼 약 80년이 흐른 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냐면 독특한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내는 삶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스라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보다가 이 부분의 말씀을 언급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에스라에게 얘기했겠죠. 에스라, 아까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듣다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뭔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제가 묵상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근데 그 뭔 일이냐 그러니까 에스라, 근데 이 땅에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이미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들도 이미 결혼했고요, 레위인들도 결혼했어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결혼했고요, 문지기들도 결혼했거든요. 온 백성들이 그래서 너도 나도 주위에 있는 부족들과 결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9장에서 어떻게 해요? 옷을 찢습니다. 그때서야 옷을 찢는 거예요. 상황을 알게 돼서. 겉옷도 찢고 속옷도 찢고 머리카락도 뜯고 수염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 소식이 들려지자 이제껏 주위에서 그렇게 다 이방 결혼하는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아니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이거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원래의 의미와 뜻을 따라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개혁이
이방 결혼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날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예요. 그렇죠? 여기 우리 유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유학생들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국제 결혼한 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아이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오해할 수 있고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면 이 명령을 통하여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태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지만 오늘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 국제 결혼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시기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뺏기게 돼. 온전히 섬길 수 없어. 이거예요. 그러면 강조하는 이 의미를 따라 적용해 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죄의 유혹을 얘기해요. 그건 문화죠. 이거 문화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연말 되면 나오는 책이 있어요. 2026년 한국 사회 트렌드라는 책이 일반 사회도 있지만 교회에도 이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교회 트렌드. 그래서 한 10가지를 딱 정리해 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무속에 빠져든 그리스도인. 그 통계를 보니까 제가 딱 눈에 띄는 게 이거였어요. 평균치죠. 조사한 그 조사군에서 60%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주나 궁합이나 태길이나 이와 같은 무속 신앙을 접해본 적이 있다. 찾아가 본 적이 있다. 이때 저를 잘 보셔야 돼요. 고개를 숙이면 주변 사람이 오해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죠? 또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무속 신앙도 문제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요, 말씀이라는 포장지로 이데올로기를 말씀처럼 섬겨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 이게 아니라 아니 그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면서 그 목사님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야, 김종호 목사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아. 그럼 가세요. 아니면 이번 신입투표 하니까 저에게 반대를 누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원인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어려운 문제를 엘사를 묵상하면서 다른 핑계 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문제에 누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나요?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건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가르친다는 건 보여줘야 돼요. 말씀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요, 말씀의 가치를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너 교회는 여기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준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일부 이건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은 뭐예요? 폭력이에요. 혐오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사랑, 섬김, 나눔, 평화 뭐 이런 거잖아요. 평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의 메시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한마디 말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하면 거기에 그냥 줄줄줄줄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노출돼서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리로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면서 구조적인 악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된 구조적인 죄악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꽤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아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될까? 그렇게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돌이키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게을러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1차 포로기 한단이 정착을 하고 80년이 지났는데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이거 해도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제사장에게 물어봤겠죠. 레위인에게 물어봤겠죠. 아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사장님 좀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그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죄송해요. 이제 이방 결혼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자네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하는가? 아유 사랑하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아유 모함 여인이네요.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사랑하면 책임지면 돼. 그럴싸하죠? 이런 거예요. 그 작은 틈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세우기 위하여 새로 시작한 그 시점에 역사성도 없고 그 말씀이 적용돼야 할 무게성도 인지하지 못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뭐 어때? 자기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하면서 틈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렇게 열린 틈으로 아닌데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개 집도 하고 아무개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별난가? 나는 광신도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협해요. 따라가요. 그 상태로 이미 일상화돼 버린 겁니다. 그 일상화된 죄악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깨달아졌다고요? 에스라가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도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심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의 회개로 이어져요.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회개 운동에 동참하지 않죠.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4사람이 반대합니다. 주동자는 2명이고 2명은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에 대하여 누구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신 기회 앞에 직면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그 기회를 잡고 처절하지 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잘 살았다니까요. 사랑해서 아이들도 낳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함과 순전함을 유지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 임했었을 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수합니까? 에스라는 지금 당장 떠나보내라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도 알다시피 지금 우기잖아. 이렇게 큰 비가 오는데 어떻게 내쫓아? 안 되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일이 너무 복잡하고 또 그냥 내쫓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그렇게 내쫓아? 하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가 하면 이 일을 총 감당할 지도자 한 명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지도자 앞에 각 마을별로 마을의 지도자와 재판장 앞에 가서 그 마을 안에 이방 결혼을 한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다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돌아가서 재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쫓겨난 게 아니고 저주받아서 뭔 짱인 게 아니라 정식으로 갈라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려보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들도 가고 있는데 그냥 보내겠어요?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지만 이렇게
자기가 순간 판단 잘못해가지고 사실 결혼한 아내는 그냥 뭣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모르고 하나님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이거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운동 앞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는 죄의 열매에 따른 처절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은 단순히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나가라고 그랬을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해주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바리바리 싸서 보냈을 거예요. 그 준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 동참한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명기 말씀 경고하잖아요. 갑자기 임할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진멸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실제적일까요? 자기의 조상들이 그 경험했잖아요. 160년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이렇게 이방 결혼에 치우쳐서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렇게 돌아와서 또 8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언뜻 돌아보니까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니까 어라? 우리 조상들이 멸망했던 그 죄악을 자신들이 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인 거예요.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멸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뻥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섞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요즘 2030은 타로 좀 보는 거 문화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뭔 말하는지 아세요? 이거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타로점이나 사주 보는 것에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공동체 안에 누구에게 자기의 답답한 마음, 이 불안정한 사회를, 상황을 얘기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목장은 구성되어져 있는데 목장 안에서 이런 영적인 움직임들이 없는 겁니다. 또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도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목장 안에서 나누었던 긴밀한 다음의 내용들이 어느 날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집사님 들었네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그러니까 목장에서 나눈 것은 거기서 딱 멈추라 이 말이에요. 마음속이 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이번에 목장 모임 가고 들었는데 아무개 집사님 이런 일이 있었디야. 우리 함께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게 뭐예요? 그 틈이에요 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분산이 돼버려요. 말 못하겠다. 말했다가는 진짜 창피해지는구나. 어딜 가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왜? 무당은 잘 들어주잖아. 그 무당 어디 가서 나발 불겠어요? 안 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 공동체는 종교적이면 안 돼요. 형식만 추구하고 과업만 강조하면 안 돼요. 인격적인 관계, 신뢰 관계가 더 두터워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앞에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영적인 문제들도 스스럼 없이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서로 힘을 모으고 걸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렇게 만들어가 보시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은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정체성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지를 두지 마세요.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도태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죠. 도태된다는 세상의 말에 왜 마음을 뺏깁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유명한 분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포장되어져서 그것이 말씀인 것처럼 유혹되어 올 때 분별하셔야 돼요. 그 말의 끝에 폭력이 있는가, 그 말의 끝에 혐오가 있는가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과 밖으로 나가서 드러날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에스라 10장의 문제는 단순히 이방 결혼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10장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이런 감동을 줘요. 이 모든 행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올바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도전이 되었을 때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온누리교회가 말씀 사역자들이 그 시덥지 않은 예화 중심의 설교하지 않고, 예화도 필요하죠. 죄송해요. 캄다운 해야 돼. 시덥지 않은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 큰일 났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해야죠. 그럼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면 됩니까? 아니죠. 에스라 10장의 개혁운동은 결국 무엇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의 화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의 반응은 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아멘 하는 그 아멘만이 아닙니다. 이 아멘은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되면, 여기서 끝이 되면 안 돼요. 요 문 딱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부터 그냥 얼굴이 딱 불 켜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얽히고 설키고 단단하게 조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하여 다른 거 아닙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처절한 대가 치르는 거예요. 44절까지의 명단이 그 명단이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이 회개를 감당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찢어지는 이별의 아픔을 감수해야 돼요. 경제적인 손해도 막심할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심각한 게 에스라가 그 명단을 다 적네. 이방 결혼했던 사람들 명단을 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명단은요, 이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한 명단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 이후에 기록으로 남는 이 명단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바꾸기 위하여 처절하게 몸부림친 놀라운 이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걸어가는 걸음에서 쉽게 순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실패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오랜 기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틈을 만드셔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하시고 그 심각성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돌아온 용감한 사람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죄의 실패한 이름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기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